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며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서 있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열심 앞에 굴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이 조직신학 책들도 한번 들춰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리서들을 들춰보면서 사도신경이 대단히 체계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를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식하며 고백해야 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공격하는 많은 말들 중에 주기도문 성경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대개나라와 권세와 할 때 대개라는 말이 어딨냐 성경에.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사탄이 변개한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여,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정통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그게 어떤 집단이든. 근데 그것만큼 무식한 게 없는 겁니다.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그 대개라는 말씀은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헬라어 원래 바울이 직접 쓴 것, 누가가 직접 쓴 원본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우상시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바울이 진짜 직접 쓴 성경이 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걸 만지면 뭔가 영험한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우상숭배에 쩌드는 게 바로 중세 카톨릭이었고 지금도 카톨릭이 그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법궤, 그리고 모세의 무덤, 그리고 성경의 어떤 원본은 싹 다 없애버렸죠.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원본이 없고 사본들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내용은 다 비슷한데 약간 사본들마다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내용이 틀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접속사가 빠졌다거나 접속사가 있다거나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사본에는 대개라고 하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진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호티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사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호티라는 단어를 넣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 훨씬 더 매끄러운 문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물론 우리가 대개나라와 원세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개정된 것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러면 이런 고백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 강의도 이 사도신경 강의 끝나고 할 테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첫 번째,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를 용서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나를 오늘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에 대한 거죠.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은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는 시험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호티, 대개 나라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호티, 대개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호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섣불리 비판하는 비판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만큼 공격을 많이 당한 게 없어요. 그러나 사도신경만큼 굳건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오래된 고백은 사도신경밖에 없습니다.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죠? 300년대에, AD 300년대에 있었던 니케아 신경도 사도신경보다 훨씬 이후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들, 또 교부들, 그의 제자들, 교부들의 기록 속에 사도신경이 나와요. 초대교회에 그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는 기록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역사 속에서만 사도신경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너무 섣불리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시다라는 데는 뭡니까? 무소부재하시며 전지하시며 또 그분은 전능하시며 예정하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갖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는 그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며 완성하시는 주권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그분은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이 세 가지를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먼저 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분은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니 뭐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왜요?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뭐라고 하죠? 그러고 있는 예수님에게 본인을 하나님이라 칭한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할 때 이 구절은 사실은 여호와께 돌려줬던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칭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차용하여 그것을 누구에게 접목시켰죠? 예수에게 접목시켰다고요. 이 얘기는 뭐죠? 예수는 여호와라는 얘기인 거예요. 함부로 구원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외우고 있는데 주님,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이게 다 의미가 담겨있는 얘기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제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며 그리고 선지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선지자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선지자란 사람으로서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하죠? 선지자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그냥 한 명의 예레미야나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 말씀의 권위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아예 말씀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시다.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십니다. 주님, 퀴리오스,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도 하나님께 돌려주는 명칭이었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주였죠? 즉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다. 이게 그 신분,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예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처녀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죠. 그죠? 성탄절입니다. 왜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한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교회는 많은 공격들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내부에서 공격을 당했는데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들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거기에 많이 유혹이 되었죠.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회가 훨씬 더 세력이 큽니다. 감사한 일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 그런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건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격을 하며 나온 한 집단이 있는데 바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근본적인,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사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는 뭐 부정적으로도 쓰고 긍정적으로도 쓰긴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무호설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에 반격하여 아니다, 성경은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힘있게 선포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동정녀 탄생. 이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부인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사탄은 없애려고 했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자들은 끊임없이 동정녀 탄생을 의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동정녀 예수, 처녀가 잉태한 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구속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사도신경에는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힘있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근본주의는 동정녀 탄생 그리고 대속의 죽음, 재림 이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말씀에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의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인 성경을 포함한 어떤 진리, 도, 어떤 길 이런 뜻이에요. 어떤 우주의 이치, 원리, 모든 어떤 근본적인 어떤 지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요. 태초 전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니시죠?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이 곧 근데 또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존재인데 이 말씀 자체가 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된 또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지어졌대요?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됐어요. 이분은 창조자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자가 아니라 누구도 창조자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창조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굴까요?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이 말씀이 근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정명석, JMS.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또 특징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례를 받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된 거죠.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장성한 어떤 사람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쏙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가르쳐죠? 애초부터 예언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뭡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해야 됩니까? 너무 이단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며 그분은 창조자이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되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캐노시즘이라고 하는 비움이라고 얘기해요.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장 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좀 이따가 제가 나눠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모범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자,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죠? 어떤 존재시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자, 여기까지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 동일 본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성경에 써있잖아요. 동등되다고.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비워라는 말이 케노시즘이에요. 즉 뭐냐면 케노시스, 즉 비우는 겁니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포기하셨다는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잠시 그것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생각이라는 걸 하신 겁니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떠나 죄 가운데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잠시 하나님의 그 보좌, 동등됨을 비워, 그죠? 잠시 내려놓고 내가 어디로 오겠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겠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예수님의 어떤 결정,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표정이 다르죠. 놀래야죠. 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네, 이걸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여자 주인공들은 첫 번째 가난합니다. 두 번째 착해요. 세 번째 이쁩니다. 남자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근데 뭔가 상처가 있는 부자 도련님인데 착하지 않아요, 처음엔. 근데 이 여자를 만나면 착해져요. 그래서 마침내는 결혼을 하여 신분이 상승되죠. 그죠? 그러나 그 남자 주인공은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누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골로새서 1장은 더 적나라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여 가장 낮이고 낮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지렁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지렁이와 같은 야고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보다도 더 못한 우리다 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우린 죄인이니까. 그런데 가장 미천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모든 하나님 됨을 내려놓고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셨다.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보면 요한일서 2서 3서에 보면 그 당시에 황행했던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는 더럽고 그리고 영은 깨끗한 거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플라톤 사상, 어떤 철학자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 천국은 어떤 거냐면 육체는 다 싹 죽어버리고 영혼만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이 육체를 믿질 않았어요. 육체를 더럽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어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띠사 죄인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죠? 여러 가지로 기록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 율법이나 제의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중에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뭘 갖고 가야 됩니까? 반드시 제물을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오늘날도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있습니까? 왜냐면 오늘날도 어떤 이단들은 부정한 짐승은 오늘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알고 보면 부정하다, 정하다 했을 때 이 부정한 짐승은 원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는 사람을 보니까 사실은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 우리가 다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소는 깨끗한 짐승, 정한 짐승인데 소는 얼마나 깨끗해서 소만 막 먹으면 건강해져요? 소 기름이 더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런 걸로 따지면 부정하다, 정하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게 부정하죠? 왜 오징어가 부정한 겁니까? 그 맛이 있는 게. 하나님은 왜 구약시대에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걸 정했죠? 인간의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왜 정하셨죠?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진짜 더러워서가 아니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요. 뭘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 제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정한 것만 돼야 돼. 흠이 없는 것만 돼야 돼. 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건 염소를 드리건 소를 드릴 때에도 심사숙고하며 잘 드려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만 제물이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모두가 다 전 인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영원한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드려졌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일생일대의 딱 한 번의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의 기록이죠. 그 영원한 제사를 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한 짐승으로 반드시 드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동물도 어떤 사람도 정한 짐승이나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정합니다. 모두가 다. 아무도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제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로 이 땅에 탄생하셨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의 저주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의 후예가 아닌 독특한 인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정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그런데 죄가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혈통적인 이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유전하지 않는 독특한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고 이루신 겁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가 끊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이어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거룩한 이입니다. 나실 때부터 정결하신 분이었다고요. 카톨릭이 이걸 오해했습니다. 카톨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카톨릭은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무죄하다, 죄가 없다. 아니 마리아가 왜 죄가 없냐?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아빠는 없지만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어쨌든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마리아의 죄가 그럼 유전됐을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무죄하려면 누구도 죄가 없어야 돼요?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카톨릭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바보들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럼 어떻게 죄가 없어? 마리아 부모님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죄가 없나? 그럼 그 부모들은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막 맞추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마리아는 죄가 있습니다. 뭐 믿고 있는 바가 아니라 마리아는 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마리아의 죄 유전도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육체로 죄가 있이 태어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온전히 죄가 없으신 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이 땅에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4장 3절부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죄 가운데 산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 자, 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미 계획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예언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의 시기가 돼서 동정녀로 태어나게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일부러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왜요?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거룩한 얘기를 하고 뭐 찬양을 막 해서 막 감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태어나셔서 처녀가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똑같은 율법 아래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게으르고 또 뭔가 하고 싶고 그런 성정이 우리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조건 하에 태어나셔서 그 율법 앞에 우리는 항상 지죠. 항상 쓰러지죠. 죄를 짓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다 져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나셔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시오. 그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아요. 똑같이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하실 때 끊임없는 시험을 받으셨죠. 아, 십자가 지기 싫다. 너무 고통스럽다. 나도 편안한 게 좋다. 우리가 똑같았다고요.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직접 자발적으로 들어가셔서 캐노시드, 즉 비우시고 들어가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어떤 누구 하나 헬기는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어떤 누구 하나 몸을 던져 거기에 뭐 매달고 들어가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빙빙빙빙 도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의 거처로 우리의 고통의 자리로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잡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성육신 하신 크리스마스는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격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때가 참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때가 참해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단순히 어느 한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성취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 뱀의 권세 아래로 오셔서 뱀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예언을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예언을 더 권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한 분,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요. 그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씨라고 하는 단어고, 이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제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이삭에게 약속하죠. 너에게 씨를 줄 거야. 야곱에게 똑같이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지금 뭐 약속하는 겁니까? 다른 약속 하나, 딱 하나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줄게. 이거 약속하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다 피고 계셨네요. (3장 8절) 자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주셨어요? 복음. 구약의 복음이 다르고 각 시대마다 복음이 다르고 거짓말입니다. 복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나 아담에게나 모세에게나 우리에게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럼 그 복음이 뭡니까? 언제 알려주셨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이 약속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계속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7장에 보면 동정녀로 탄생하는 예언이 있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예언이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죠? 처녀가 잉태할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부를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참 재밌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아하스 시대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집트를 의지했다고요. 그래서 그 애굽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애굽은 신이 아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은 신이 아니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이 신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말은 바로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군사력과 애굽의 어떤 힘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단 뭘 믿고 살아요? 세상에 내 권력과 돈과 내 어떤 것을 믿고 사는 그 우상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말씀에도 그걸 거부하며 살았어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그러잖아요. 머리끝도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으면 그 의도 터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요? 타락했고 그만큼 죄가 무성해요. 더 이상 구제불능이에요.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싹 다 그냥 저주하면 끝입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야,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끝까지 어떻게 하죠? 나 징조 안 구해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런 가정 자체가 좀 신성모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쁜 놈이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이 나쁜 놈이네 이거.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 끝장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네가 징조를 구하잖아. 그래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처녀가 잉태하리니 임마누엘이라. 그때 주신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아무리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줬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징조를 주마, 징조를 구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강팍하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하스처럼 나를 믿고 삽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받은 백성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 나를 거부해? 이 나쁜 놈 지옥에 나가라. 안 하고 어떻게 하죠? 그래도 난 너에게 징조를 주마.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그리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사야서 9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한 아기는 범상치 않은 아기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는 뭐라죠? 우리 이사야서를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거 다 하나님께 돌려지는 칭호입니다. 어떤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에요. 근데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분은 뭐라는 거야? 아니 써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은 영존하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무도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죠?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가보세요. (5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입었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난이 그대로 들어맞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이. 근데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53장 10절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이거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여 죽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고난당하고 죽게 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을 속건제물로 드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겸배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신앙은 다 허상일 수 있어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까? 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셔 이제는 때가 차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오셨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이게 우리가 믿는 성육신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이 모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전체 전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이에요. 그 12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계시록 12장 가봅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시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에 올라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옛뱀 곧 마귀. 이 옛뱀은 누굴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우리 인간을 타락시켰던 그 뱀, 사탄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타락시킨 그 뱀, 사단의 권세를 누가 부시겠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부시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때가 참에 드디어 그 뱀의 머리를 부술 그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천으로 어떻게 했어요? 옛 뱀, 마귀는 부서졌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정결하신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즉 복음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이 복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죄와 싸워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시는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로 부셔졌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농락할 수는 있습니다.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때가 참에 그 예수께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여러분들을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요? 이긴 자요? 우리가 이긴 자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같이 맙시다. 17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그 머리가 박살났지만 끊임없이 우리와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유혹하려고,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복음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상고했습니다. 어느 한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성실하게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이제 심판주요 만화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장내시며 보응하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십자가에 또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들고 그렇게 세상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사단과 싸우며 승리하는 그런 승전보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